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율법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너희가 내 소유다. 세상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자신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시내산 언약이요, 그것을 이 땅에 펴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 세우셨음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이 시내산 언약을 무한한 영광과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시내산의 언약의 그 목적, 그 내용, 세상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 세상을 향한 내 앞에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 백성, 그 목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을 해버리고 율법의 형식, 율법의 제도, 율법의 의식, 율법의 외형만을 강조하기에 이릅니다. 저들은 결국 율법을 소유했다, 우리가 율법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리를 들었다, 이 법을 받았다, 그것만으로도 자신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지 못한 유대인들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모든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런 철저한 흑백의 논리, 이런 논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소유다, 제사장 나라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자존감을, 그릇된 자존감을 갖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를 하기를, 로마서 1장과 2장에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라고 로마서 1장과 2장에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바울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당시에 수많은 헬라 철학자들도, 백성들을 바른 길로 지도한다고 하던 현인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라는 엄청난 소리를 바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방인뿐만 아니고 유대인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율법을 받은 사람이든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이든 죄인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든 듣지 못한 사람이든 다 똑같이 죄인이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 이런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든 듣지 못한 사람이든, 너희가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든 듣지 못한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다 라는 말로 인류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혁명적인 발언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신약시대에 바울이 지금 인류를 향하여서, 아니 로마 제국의 수도인 심장부인 로마 시민들을 향하여서 지금 들려주고 있는 말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가히 혁명적인 발언을 지금 바울은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인간, 이런 말씀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특별히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지금 바울의 이런 어떤 표현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성경의 지원을 받으며, 어떤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인류를 향하여서, 세계의 도시 로마 시민들을 향하여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죄의 기원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에덴 동산, 저 낙원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최초의 죄는 뱀으로 가장한 사탄의 시험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사탄은 인간의 마음속에 의혹과 불신의 씨앗을 뿌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의심의 씨앗을, 불신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권하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고 최초의 죄가 범해지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다 먹었다 이거지. 불순종입니다. 최초의 죄가 범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죄의 기원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 행위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적인 면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건을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에 대한 의심, 지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감정적인 면에서, 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건다고 하는 사탄의 말에 미혹을 받았어. 그 욕망, 이 정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의 죄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의지적인 면에서, 행동적인 면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을 당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고 만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고 사람을 죽인 것도 없고 사기한 것도 없고 내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이런 일을 나는 지금까지 한 일이 없는데, 철학자들의 수많은 강연을 들으면서 나는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그렇게 자기를 위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바로 이 죄 아래 있는 인간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는 사람을 사망의 권세 아래 놓았습니다. 죄는 아담의 부패한 성격에서 시작을 해서 전인격,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통하여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 이것이 바로 죄의 기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있어서 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원죄와 인류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처음 죄, 그것을 가리켜서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가 인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굴을 전자에 넘어왔다 이지. 굴러서 넘어왔다. 마치 댐에 물이 터지면은 그 밑에 있는 가옥들이 그 물 속에 수장이 되고 말듯이 점점 수장이 되듯이 아담의 원죄는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시조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아담 안에서 범죄한 인간이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을 하는 모든 인생들은 다 죄라고 한 원죄를 전가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이 가졌던 죄의 부패성, 말씀을 의심을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부패성을 모든 인류는 상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을 받듯이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의 부패성을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부패성을 우리는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죄를 향하여서 더 적극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무죄 상태 아래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이런 죄의 부패성 안에 놓였다면 죄 아래서 태어나고 있는, 원죄 아래서 태어나고 있는 우리는 더 적극적인 죄성을 발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 말이지. 아담이 처음 가졌던 것보다 더한 의심, 더한 욕망, 더한 불순종, 더 적극적인 죄의 성향을 우리는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질상 타락하게 되었고 그 어떤 영적인 선이라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을 하게 하고 만 것, 이것을 가리켜서 원죄다.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없다 이거죠. 부모를 향하여서 효를 할 수 있고, 또 가난한 이웃을 향하여서 선을 베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선을 베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선은 행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전적 부패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유의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의 부패성 말입니다. 이런 원죄가 작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범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인간의 범죄는, 인간의 자범죄는 원죄와는 구별이 됩니다. 자범죄는 아담의 원죄 이후에 개개인이 외부로 나타나는 죄입니다. 허망한 생각들, 죄에 대한 욕구들, 개인 스스로 짓고 있는 죄들,
이것을 가리켜서 자범죄라고 합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에 의해서 시작이 된 이례적인 죄입니다. 단회성입니다. 따먹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으로 인하여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지만은 자범죄는 이제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죄의 현상들입니다. 원죄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의 삶의 상태는 가만히 놔둬도 죄를 짓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죄 상태에 있을 때는 죄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의지가 없었습니다. 사탄에 의해서, 뱀에 의해서 유혹을 받아갖고 지은 죄라고 한다면 자범죄는 유혹을 받지 아니해도 인간의 본성에 죄에 대한 성향이 자라고 있다 이거죠. 동양의 학문 가운데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지요.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맹자의 학설이지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악하다. 순자의 이야기입니다. 동양의 인간에 대해서 볼 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순자의 이야기가 더 옳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그러나 맹자는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라고 합니다. 동양의 학문으로 볼 때에는 이 인간에 대해서는 순자의 이야기가 더 맞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갓난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죄를 안 가르쳐도 악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돼 있다. 네. 생명을 심으면은 그것이 상을 틔우고 꽃을 틔우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히게 돼 있다. 이게 원죄 아래서 태어나는 인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된 우리 모든 인류는 죄 아래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가만히 놔놓아도 악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히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하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자라나는 아이들은 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들이 종종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놔두라야지. 사람은 스스로 알아서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스스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멀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 어리석은 부모들이 이런 죄를 짓는다고요. 가만히 놔놓으면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가도록 되어 있다.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처음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고 범죄 아래에 있는 죄 아래에 있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놓으면 곁길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착각을 한다고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자유의지는 오늘의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파괴된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그런 자유의지입니다. 무죄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그런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무죄 상태에서의 자유의지가 아니고 우리의 아이들은 죄 아래서 태어나고 죄의 환경 가운데서 자라게 됩니다.
그 가만히 놔놓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더 멀리 간다. 그래서 솔로몬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 안 가르치면은 더 멀리 가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죄가 더 자라기 전에, 죄가 열매를 맺기 전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된다. 인생은 죄인이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용서의 은총을 입어야 된다. 늘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 가르치라. 그렇지 아니하면 곁길로 점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부부들은 이런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은 이 원죄 아래 있는 인생들은 자범죄는 증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허망한 생각이, 죄를 향한 욕구가 번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 아래 있는 자범죄의 성향들입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교만함이, 질투와 증오와 악한 욕망이 가만히 있어도 자라게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사기와 도둑질과 살인과 음란이 가만히 놔놔도 자라도록 되어 있다. 이 자범죄입니다. 인생을 바로 알아야 된다. 속지 말아야 된다. 인본주의 문화와 인본주의 자녀 교육에 속지 말아야 된다. 자율적으로 아이들이 자라야 된다. 그런 사탄의 소리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불가항력적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 인생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다.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은 죄 아래 있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특히 자범죄 가운데서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단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예수다.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자기가 어느 날 돌변해서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 되어버리고 자기가 예수가 되어버린 사람들, 이단자들,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날 때부터 갖게 되는 상속물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너는 안씨 사람이다. 너는 박씨 사람이다. 너는 음씨 사람이다. 성을 태어날 때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요즘은 뭐 아버지 성을 안 따라가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성 같이 따라갑니다. 안강 무슨 뭐 이렇게 김 민우 이렇게 요새는 그래도 마야. 그러면 그 손자들은 어찌합니까? 성이 이제 내자가 됩니까? 왜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성은 안 따라가고, 응? 엄마, 아버지 성만 따라갑니까? 자, 어쨌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성을 상속을 받습니다. 음씨 가문이다. 김씨 가문이다. 박씨다. 이씨다.
성을 상속을 받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를 태어나면서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그것은 후천적인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우리는 죄를 상속을 받습니다. 죄 아래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로서 죽음 역시 죄를 상속을 받으니까 죄의 형벌 역시 죄의 형벌은 사망인데 사망 역시 상속을 받습니다. 얘가 딱 태어나자마자 죄를 상속받는 것과 더불어 죽음도 같이 상속받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가 죄를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선택을 하고 선택하지 않는 그런 권이 인생에게 없다 이거죠. 왜? 원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야 되겠다, 의인으로 태어나야 되겠다, 선택권이 인생에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서 태어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죄의 형벌인, 죄의 값인 사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사망은 상속받지 말아야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많은 죄를 짓지 아니해도, 어떤 자범죄를 많이 짓지 아니해도 자기의 선택과 관계없이 어린아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 모두에게 죄의 삭선 사망일 수밖에 없고, 사람은 모두가 다 날 때부터 정죄 아래 처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용서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세계의 시민,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인들을 향하여서 정말 도전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시민들을 향하여서 저들을 죽이기 위함인가? 아니라겠죠. 건지기 위함입니다. 저들에게 복음의 필요성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으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가 아무도 없다. 먼저 들었다, 나는 아직 듣지 못했다.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라 이거지. 들어도 행하지 않으니 죄인이고, 듣지 못했으니 죄인이고, 들어도 그렇게 살지 않은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듣지 못한 너희들도 죄인이다. 바울은 지금 그러면 인류의 희망이 무엇인가? 인류의 빛이 무엇인가? 인류의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러면은 이 사망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인류가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 상업적인 단어입니다. 값을 주고 사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형상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면 지음,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범죄 아래서, 죄 아래서 모든 인생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류의 희망이 무엇인가? 모든 인생을, 모든 사람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신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만일 인간이 모두가 다 죄가 아니라면,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인류의 죄에 대한 속전이 아니라면 그 사건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인류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이 로마 시민들을 향하여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밤에 예배드리는 성도님, 본문에서 영감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전했고,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이 말을 이해한다면 저들은,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에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은 사람이 의롭다고 되는 것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 편지를 듣고 있는 로마교회 신자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된다. 복음에 대한 약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된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해를 하고 성경을 아는 것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된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29절 30절을 31절까지를 더 보면은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이 필요 없느냐? 구약 성경이 필요 없느냐? 아니라 이지. 구약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율법은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다 할 수는 없지만은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신자들의 삶의 헌장이 하나님의 율법이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 행위는 관계가 없다.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것 잘못됐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 얻은 사람들은 더 경건하게, 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게 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과 율법이 어떤 그 마차의 두 바퀴처럼 굴러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를 경건하게 만들고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율법을 굳게 세우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